오늘도 또 성경 교리와 또 성경 해설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 안에 믿음 안에 바르게 세워주시옵소서. 성령께서 특별히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주의 은혜 안에 머물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자, 웨스터민스터 대의문답 신앙교육서 제6과 생명언약 또는 은혜 언약에 대해서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자, 사람이 죽음 이후에 의식이 있다는 것을 성경은 명확하게 가르쳐 줍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에 보면은 부자와 나사렛 비유가 있죠. 거기서 보면은 이 부자는 그 음부에 들어갔을 때 거기서 많이 고통을 받고 괴로워서 거기서 이제 또 자기의 이 땅에 있는 자기의 형제들이 이곳에 오지 못하도록 아브라함에게 요청을 했어요. 그러나 그것은 가능하지 않죠. 가능하지 않죠. 사람이 한번 죽고 나면은 이제 더 이상의 어떤 기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로마 천주교의 연옥 교리가 얼마나 거짓되고 허망한 비성경적이고 그릇된 그런 망상인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 부자는 어쨌든 그 음부에서 그 분명한 의식을 가지고 거기에서 목이 마르다 그런, 그러니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사람이 죽은 이후에 그가 소멸되거나 또 그가 잠을 자거나 그가 의식이 없이 영원히 어떤 무의식 가운데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의식을 가지고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옥의 형벌이라고 하는 것은 영혼뿐만 아니라 육체까지도 포함하는 고통이라는 것을 이 성경에서는 말해줘요. 그래서 보면은 마태복음 5장 29절 30절에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또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그래서 우리가 죽음 이후에 의식이 있다는 것, 그 다음에 지옥의 형벌을 받는 자는 그의 영혼뿐만 아니라 육체까지도 그런 고통을 받아요. 반대로 천국에 들어가는 성도들은 역시 부활의 몸을 가지고 천국에서 어때요? 그 부활의 몸은 썩지도 않고 늙지도 않고 병이 들거나 그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천국에서의 그 부활의 몸을 가지고 영원한 영생, 영원한 즐거움과 기쁨과 평안과 안식을 천국에서 누립니다. 이렇게 결국은 인간은 죽음 이후에 의식이 있다는 것, 그 다음에 몸에 감각이 있다는 것을 이걸 명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래서 지옥의 형벌은 그냥 영적으로 단지 정신적인 그런 형벌이 아닙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육체도 동일하게 엄청난 우리가 말로 표현하거나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고통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도 참 아까 마태복음 5장 20절에서 29절 30절 그렇죠? 온몸이 지옥에 던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그만큼 지옥의 고통은 우리가 아무리 그걸 상상하려고 해도 상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깨달아야 돼요. 예수님 안 믿고 죽으면 영원한 형벌을 받고, 그 형벌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동일하게 같이 받는 거고, 그것은 말로 다 할 수 없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 땅에서 아무리
오래 살고 뭐 호화호식하고 잘 먹고 잘 살고 사람이 이 땅에서 뭐 모든 걸 만족스럽다 할지라도 예수님 안 믿고 죽으면 그 모든 것이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이제 상상할 수도 없는 그 지옥의 형벌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야 할 이유 중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정말 지옥에 가지 않기 위해서라도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의 중요한 이유가 되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그래요. 자, 지옥이나 지옥의 형벌을 얘기하면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이 많으신데 어떻게 지옥이 있겠느냐? 어떻게 자신의 그 피조물을 영원한 지옥으로 보내겠느냐? 그런 주장을 많이 하죠. 그런 주장들이 이미 교회 안에도 많이 들어와 있어요. 교회 안에도 누가 가르쳐서 어디 가서 보고 배웠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참 비성경적인 잘못된 교리와 잘못된 가르침은 잘 받아들여요. 보면 이 본성상 그러니까 참된 교리와 참된 성경적 교훈은 안 받아들여요. 반복해서 수십 번 가르쳐도 들을까 말까 하는데 거짓된 교리나 교훈은 한 번 들으면 어디서 그렇게 듣고 배웠는지 모르지만 잘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본성의 타락이 거기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은 선하시다. 사랑이 많으시다. 그렇죠. 하나님은 정말 선하시고 사랑이 우리는 그걸 상상할 수가 없어요. 우리 죄인들을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우리를 궁일히 여기시고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를 그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한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분은 참 인자하시고 그분은 죄인들을 향해서 오래 참으시죠.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지옥 형벌을 죄인들에게 주시는가?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인하여 죄가 씻어지고 용서받지 않으면은 결국은 그 죄는 어떻게든 처리해야 되겠죠. 결국은 죄인이 죄값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것 자체만으로도 사실 이건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의무가 없어요. 책임질 일이 없어요, 우리한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죄와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참 그 하나님 앞에 그 부패한 본성과 타락을 그 아들 예수님에게 다 지우고 우리를 구원한 거예요. 우리를 건져내신 거예요. 용서한 거예요. 근데 그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거부했을 때 당연히 어때요? 하나님의 진노, 형벌을 그것도 영원한 형벌을 받는 것은 그것은 당연한 것이고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행여라도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니까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할 거야. 절대 하나님은 뭐 하나님 믿지 않는다고 해서 뭐 다른 종교를 가진다고 해서 예수님 믿지 않는다고 해서 신앙이 없다고 해서 지옥에 보낼 뿐은 아니야 라고 하는 그런 가르침은 그거는 사람의 거짓 가르침이지 하나님의 말씀 진리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보면 이제 지옥 교리, 특히 이제 지옥 형벌 교리가 그리스도의 정신과 맞지 않는다. 그럼 그리스도의 정신이 뭡니까? 지옥의 형벌에 대해서 가장 많은 말씀하신 분이 예수님인데 그리스도의 정신이 뭘까요? 그리스도의 정신이 인본주의적인 그런 정신으로 여기겠죠. 무조건적인 사랑, 용서, 무조건적인. 그래서 예수님은 믿지 않아도 믿어도 다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용서하신다. 이제 그게 아마 그리스도의 정신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것도 역시 우리가 생각하는 인간이 생각하는 그리스도의 정신이지 성경에서 말씀하신 그리스도의 정신은 아니에요. 예수님은 죄인들을 향해서 참
두 팔을 벌리셔서 죄인들을 향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내게 오면 내가 너희에게 쉼을 주고 또 평안을 주고 그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 가운데 거하게 하시는 게 그게 예수님의 뜻인데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오지 않죠. 오기를 싫어하죠. 예수님을 싫어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별로 달가하지도 않고 예수님을 반가워하지도 않고 예수님이란 존재 자체를 애초부터 인정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께서 그러한 자들을 심판하시는 것은 사실은 당연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왜 이 땅에 오셨는가? 그것은 죄인들을 용서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로 그들을 죄 가운데 멸망하지 않게 해주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보냄을 받은 거예요. 오신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어때요? 지금도 보십시오.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무수하게 많죠. 얼마나 많습니까? 또 교회 안에도 여전히 예수님을 믿지는 않는, 여전히 그냥 예수님을 사랑하지는 않고 믿지는 않지만 그냥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도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분에 있어서 참 바르게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옥이 없다. 지옥이 없다. 이런 지옥 형벌이 어디 있느냐. 근데 천국이 없다는 그런 말은 별로 안 해요. 주로 지옥, 형벌, 심판. 그러니까 그거를 주로 집요하게 공격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는 벌써,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심판과 형벌을 받는 걸 싫어하는 거예요. 그게 싫으니까 자꾸, 이런 건 없다. 자꾸 그런 식으로 이제 왜곡을 하는 거죠. 아까 제가 이제 잠깐 다뤘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믿게 하는 여러 이유 중에 우리는 지옥에 대한 공포를 마땅히 말해야 돼요. 마치 이것을 얘기하면은 바르지 않은 것 같이 얘기하는 신학자들이나 그러한 책들이 꽤 많아요. 우리가 사람들에게 지옥의 공포를 심어주면서 예수님을 믿게 하는 건 그릇된 의도다. 그지만 또 제가 반복해서 얘기합니다. 그럼 예수님은 왜 지옥에 대해서 가장 많이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부터가 그럼 그런 언급을 지옥에 대해서 일체 아예 하지 않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믿게 하려고 하는 여러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은 어때요? 물론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지옥의 형벌에 대해서 얘기해야 되겠죠. 그러나 지옥의 형벌을 얘기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이건 예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해야 돼요. 예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유가 없어요. 예수님이 말씀 안 하셨으면 안 해도 돼요. 하지 말아야 되겠죠.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지옥 형벌에 대해서 사람들한테 얘기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느냐?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 천국과 영생, 또 하나님의 자녀, 많은 이유가 있지만 지옥에 가지 않도록, 지옥 형벌을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으라, 이런 그 강력한 그 권면과 교훈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이런 지옥 형벌,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정말 많이 얘기했고 그런 것들을 교회에 오면 듣고 배웠지만 오늘 현대 교회들은, 오늘 우리 시대 이 교회들은 그런 걸 거의 듣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또 심지어는 이제는 뭐 신학이나 이런 교회 안에서조차 더 이상 지옥 형벌 이런 거 얘기하지 말아라. 그게 이제 대세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일체 언급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 걸 말하고 그걸 주장하면은 아주 싫어하죠. 인기가 없죠. 환영받지 못하죠.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진리는 사람들이 가린다고 해서 가려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는
영원한 것입니다. 태양을 가린다고 해서 가려지질 않죠. 그와 마찬가지로 지옥 형벌은 반드시 있습니다. 예수님 안 믿는 자들, 오늘도 예수님 안 믿고 신앙이 없고 믿음이 없고 자기만의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반드시 지옥 형벌을 받는다는 걸 꼭 알아야 됩니다.